그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사랑을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못함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이 마음의 그릇들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고 더 나아가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세계가 참으로 혼돈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평강이 다시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온 세상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므로 답이 없고 또 길이 없는 이곳에서 주님이 답이신가 또 길 되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주님의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5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고 있고요. 원래는 장로들도 같이 가다가 아마 옆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두려우니까. 경배하고 뭐 저까지는 좋았는데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고 참 좋은 뜻입니다 라고 했지만은 정말 이렇게 위험한 상황, 목숨을 걸어야 되고 또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장로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또 붙들어 주시면 모세와 아론처럼 붙들어 주시면은 또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세와 아론도 원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이제 종자도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모세도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서 사흘길에 가서 이제 여호와께 제사 드리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허락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치실까는 뭡니까? 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모세도 이제 두려운 거죠. 바로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랬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막 어중중하게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확신이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거했는데 반쪽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죠. 그거는 또 저와 여러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만은 믿지 않을 경우에는 지옥에 갑니다. 그 이야기는 또 참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청산합시다. 그것까지만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에 제일 싹은 사망이다까지 이야기를 하지 못하죠. 그런 약한 모습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입장이죠. 모세가.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내 뜻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전할 때 내 뜻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가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는 바로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해 봤어요. 바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제안 보면서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그 신하들은 이렇게 돌아섰잖아요. 우리가 망하게 됐으니까 빨리 보내자, 빨리 보내자.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나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피운단 말이에요.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럴까? 내가 이제 바로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바로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는 왜 그랬을까? 정말 이 마음이 고집이 세서 그랬을까? 이렇게. 그것도 사실이죠. 근데
고집이라는 게 단순 뭐 감정적인 문제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바로의 바로가 지배하고 있는 이 애굽은 값싼 노동력, 부당하게 히브리인들을 이제 착취해서 이제 가는 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놨죠. 그러니까 옳지 못한 죄로 인하여 이렇게 굴러가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죠? 근데 이 히브리인들이 나가버리면 이때까지 이루어온 어, 경제가 이제 먹고 살아가는 이 수레바퀴가 어떻게 됩니까? 수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제 기반이,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적인 이런 문제보다도 사실은 자기 삶이 이제 이때까지 유지했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 길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이거는 애국 사람들 알고 바로도 알고 다 아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나는 어떻게 사는가? 이제 이런 두려움이 생기겠죠. 근데 요즘에 이제 직업군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로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팜업소인데 주먹으로 살아간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죄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직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십적 갈등이 어떠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내가 이 일을 하자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또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살 길이 없다, 막막하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이 바로와 같은 심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담대하게 옛날 재학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새롭게 이제 정말 밑바닥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사람들을 또 살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익숙하지 않는 그 길을 가야 되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이렇게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예. 근데 이제 꼭 어둠의 세계에 있는 사람만 그런가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삶의 작은 것에 있어서 내가 죄 짓지 않고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은 어떤 하나님의 잘못된 지적이 왔을 때 쉽게 이렇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루하루 이게 내 삶을 갖다가 살아감에 있어서 죄라든지 부족한 걸로 계속 이렇게 쌓아간다면은 이게 이제 돌이키려면은 이제 데미지가 엄청나게 생기게 되죠. 그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해도 못하고 저렇게 해도 못하는 그런 이제 위선적인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평소에 만약에 바로가 자기 애국을 이제 다스리는 통치 수단이 이 죄로 기반을 해서 남을 착취함으로써 굴러가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라 정직하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나라를 통치했다면은 의외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가 쉬웠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참 좋을 때는 좋은데 한번 이렇게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 발목을 잡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하루하루에 있어서,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내가 또 살아가는 삶의 기반에 있어서 예, 죄가 아닌 하나님 정직과 또 진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더욱더 말씀 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 별거 아니다 하면서 계속 거짓과 제약으로 이렇게 삶을 갖다 구축해 버리면은 돌이킬 때는 엄청난 힘든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은 내리고 또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고 돌아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님께 돌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예, 그리고 그거밖에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바로는 끝까지 그러한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바로가 이제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예, 알고 있는 것이죠. 예, 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시하는 거죠. 예, 내가 바로인데, 내가 신의 아들인데, 근데 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 노예들이 섬기는 신, 그거 그 신은 내가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느냐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을 보면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들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새겨 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로의 속마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잡아두고자 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제 그 노예로서 삼고 삼기 위해서였다는 속마음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것은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거다 라고 합니다. 이 바로의 정신은 지금도 계속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부지런해야 잘 살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들은 보통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뭐 저개발 국가에서 이제 많이 외치는 그런 소리죠. 부지런해야만 살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 또 주일날 쉬는 것들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뭐 편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한다. 그렇게 살려면 일요일까지 일해야 된다. 또는 우리가 학생들에게도 일요일날 쉬지 말고 공부해야 잘 훌륭하게 될 수 있다. 그런 논리로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정신이 끊임없이 힘을 주지 않는 거죠. 더 해야 된다. 예, 그리고 하나님 숨기고 있는 것들은 게으르고, 너희가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정반대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사람들을 굶기면서 내가 게으르서 그렇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억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이제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주님을 먼저 인정하면 너희가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바로가 주장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장하는 것은 좀 반대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 반대죠. 예수님께서는 힘을 주고 자유를 주었지만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노예를 삼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세상의 정신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로고, 지금도 이 게으르다 이걸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책임한 것으로 또는 게으른 것으로 성실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죠. 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바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더 이제 힘든 일들을 이제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백도를 만들 때 흙과 이렇게 짚이 있어야 되는데 짚을 주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동일한 그 벽돌을 만들기를 요구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루터기를 이제 가져다가 그 벽돌을 만들어야 됩니다.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같은 날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독촉하면서 그들을 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바로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가 이제 정치인이니까 그렇겠죠. 쉽게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이러한 요구를 할 때 죽여버리면 되겠죠. 예. 하시는 사람들 불러다가 바로 아론 죽여라.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2의, 제3의 아론과 바로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순교자가 되고 또 죽은 그들을 이제 숭배하고 또 그들 중심으로 더욱더 이제 뭐 분노케 하는 백성들을 분노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근데 이제 바로가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머리가 좋은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방법인데
그 요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더 어렵게 함으로써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바로와 아론에게 돌려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론과 바론이 가니까 우리가 뭐 자유를 못 얻더라도 조금은 편해지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일요일은 쉬게 하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 겁니다. 근데 더 힘들어졌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 사람들이 괜히 선동을 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원망을 갖다가 그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리고 전달, 그 아론과 바로가 잘못 전달했다. 우리가 뭐 게을렀어, 뭐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전달했어, 이제 이런 더 힘든 노동이 우리에게 돌아왔다라고 해서 백성도 스스로 이제 아론과 바로를 이제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는 깨끗하게 이제 해결되겠죠. 그런 방법을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아주 머리를 잘 쓰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뭡니까? 군중이라는 것은 항상 바람에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4장 31절에 보면 우리의 고난을 살펴주셨고 하나님께 머리를 들어 경배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원망불평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들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렇게 원망불평하죠. 처음에는 뭐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근데 조금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바로 너희 때문에 우리가 더 죽게 되었다 하고 원망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게 이제 군중의 이렇게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중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연예인들이라든지 인기들, 또 정치인들은 항상 두렵죠. 어디를 칠지 모르고 조금만 잘못하면 극과 최상에서 최하로 떨어지는 게 하루아침이죠. 이게 모세가 이제 그것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옛날에 그 애굽에서 정치인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안 가고 싶었겠죠. 딱 보니까 모세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안 간다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 앞에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에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죽게도 주의 이름을 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다라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바로 모세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원망을 할 때가 많습니다. 뭐 하나님이 일할 때 정말 하기 싫어서 할 때가 있죠. 또, 또 하고 싶어서 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이제 딱 계산해 보니까 이건 참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라고 이렇게 그 요구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갑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순풍에 돛단 듯이 쫙 길이 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그래도 좋은데 딱 하자마자 내 예상대로 봐라 안 된다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이야기 못하지만은 혼자 이제 조용히 기도하러 가서 내가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원망할 때가 있죠. 낙심할 때도 있고 그죠?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저 경험도 그렇고 그 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완전히 또 바뀌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반복되게 되면 참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근데 모세도 지금 이제 사역이 초년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망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혼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처음에 했던 그 말씀으로 다시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있을 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 보내고 쫓으리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한다는 겁니까? 내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며, 예, 보이리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보이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처음에 했던 말씀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예, 우리에게도 통일한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낙심하고 힘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옛날에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했던 그 말씀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2절부터 해서 이제 8절까지 보면 나는 여호와입니다. 이야기를 하죠. 8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싸고 있는 거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게 이제 수미상간이라고 합니다. 양쪽 머리와 꼬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고대에서 이제 왕들이 보통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이 바로 왕이시다라는 것을 가로 세로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이것을 모세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3절 보면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뭐 말씀할 때 처음에 성경 말씀에 가져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그를 보는 겁니다. 아브람과 또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예, 근데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죠. 알리지 않습니까? 아브람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잖아요. 그죠? 예. 아닙니까? 야곱도 이삭도 함께, 예, 같이 동행을 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뭡니까? 더욱더 그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이제 실제로 알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노예 생활할 때는 잘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그들이 거주한 땅에 그들에게 언약을 하셨다. 언약을 주셨다. 그러니까 땅을 주기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을 보면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기억하시고 또 역사하실 때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제 실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에서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예, 그들의 너에게서 그들을 건지며 팔과 여러 심판 가운데 생략하고, 예, 구원해내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제 8절까지가 보면은 동사가 7개가 나옵니다. 근데 다 주어가 내가 이걸 갖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빼내고 건지시고 속량하시고 또 백성으로 삼고, 예,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주어 주시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바로 너가 하는 거, 오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내가 하겠다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또 계획하신 분이 누굽니까? 구약에 약속한 분도 하나님이고 지금 약속을 실행한 분도 하나님이고 약속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하라 하는 거죠. 모세는 이제 계속 이제 믿음이 약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건 사실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내게 집중하지 말고 내게 좀 집중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맹치한 땅으로 8절을 보면 야곱에게 주기로 맹치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심게 하리라. 맹세했다는 겁니다.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킬 것이다. 앞에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모세를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신앙이 이렇게 기복이 있지 않습니까? 떨어졌을 때, 이 회복될 때는 어떻게 회복되는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 중에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전능하신 분이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만은 그 지식으로 알고 있던 것이 경험치로 이제 관계 측면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이제 이 마음이 다운됐다가 다시 이렇게 밝아지고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할 말은 또 합니다. 구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참 하나님 경험 이렇게 했으면 바로 이렇게 뭐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낙심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모세가 이제 경험한 게 뭡니까? 예.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불평하고 못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붙들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또 하나님 알게 했다 하는 걸 경험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이 없었을 때 두 가지 모습을 보는 거죠. 그 백성들이 이제 자기의 거울이 되는 거죠. 나 또한 저처럼 이제 하나님 모르고 원망불평했다. 그렇지만 뭡니까? 나의 원망불평을 갖다가 하나님께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언약으로 다시 나를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세우신 그 주님께서 그들 동안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 모세가 해야 될 것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예. 참 다른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믿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나도 잘 안 믿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참 완악한 신령들을 끝까지 붙들고 이렇게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은혜가 충만해지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다 이렇게 용서하시고 다 받아들이겠다 하는 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리더자가 가지게 되는 사랑이 첫사랑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첫사랑입니다.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할 때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 첫사랑이 그거죠. 나 같은 지 자기 개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주시고 참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좀 몇 번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 그죠? 끊임없이 그의 신실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배워버립니다.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의지를 가지라. 그런 식으로 막 혼을 내주죠. 그러면 혼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참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시고 또 완성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자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십니다.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실패했잖아요. 봤어, 그죠? 예, 실패했는데 다시 하라라는 겁니다. 예, 그럴 땐 믿음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예, 할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렇지만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도 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한 번 전도 해놨고 뭐 믿으면 믿고 말라면 말아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예, 하나님께서 바로를 설득해도 한 번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10번이나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보면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이건 참 대단한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심판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 그만큼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보기자매 안녕하세요. 예, 14절부터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족보가 쫙 나옵니다. 예, 족보가 나오는데 갑자기 웬 족보가 나오는가 당스러울 수도 있겠죠. 이제 족보를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의 가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족보라는 건 뭡니까? 정체성이죠. 나는 어디서 갖고 왔는고, 예, 그거죠. 예,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정체성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나이 많은 이제 3인지 중에서도 뇌지파에 대해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이한 사람은 23절 보면 엘리세벳이 있죠. 이 사람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아버지와 형제는 그들의 형제는 예수님의 그 조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을 보면 아버지 그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삼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므람이 그래서 여기 보면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원래는 이제 그 친족 간에 결혼을 하는 거 그리고 율법에서 금한 사항입니다. 물론 율법이 없지만은 율법이 있기 전에 발생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다른 문화에서도 친족 간에 이렇게 결혼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그 고모하고 이렇게 결혼했다. 그 이야기를 숨길 수도 있는데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다 모세와 아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또 사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반격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할 그런 부끄러운 가문은 없다는 거죠. 인간이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못남, 잘남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없느냐 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모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최고인의 부인했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갔다가 어떻게 해서 핍박했고 또 자기를 가르쳐서 내가 교수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모세와 아론이 그들이 뭐 집안이 대단했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끄러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끄러움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할 그런 부끄러운 가문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인간이 죄와 부끄러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앞에서 6절에서 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금도 뭐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사용하신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하고 그들의 가문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다 제 아래 있는 거, 죄인의 가문들이었죠. 그렇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총명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총명하심이 더 크다는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외로 이게 열등감이 많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르고 넘어갈 건데, 예,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뭡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아직 개수다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의 부끄럼보다는 나의 연약함보다는 하나님의 강함이 크고 나의 제약보다는 또 나의 부끄럼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입이 있으나 말할 자기 이야기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보면 자기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원래 모세가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 이야기 잘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보면 자기 이야기 잘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처럼 이렇게 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소리 안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죠. 예,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대단한 가문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만은 하나님께서 예,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모세도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온 이스라엘 다 그와 같이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특별한 가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함보다 못한 부끄러움이 있는 가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그 질문할 거 있습니까?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좀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자료에 보면 좀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이제 30절을 보면 또 모세가 또 뭔가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이른 바 너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로 이게 다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0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모세는 나는 자기 이제 입술에 뭐가 말솜씨로 이게 설득시켜야 되는 걸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 정도면 이제 죽여도 그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계속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하나 우리가 약하죠.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고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바뀌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하겠다 7번이나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너희 집안 그 대단했어. 내가 너 부른 게 아니야.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라. 그럼 누구? 내가 하겠다. 그것도 이야기했죠. 근데 모세 입장에서 내 입이 좀 했으면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말솜씨로 이게 설득시키는 것으로 또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착각은 이제 지금도 이제 많이 일어나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아니니까 설교할 때, 뭐 말을 잘해야 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얼마나 왔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은 말을 잘해서 설교자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강사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의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의뢰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정직하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포장하지 마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이야기 하면 되는 겁니다. 나의 둔한 입술로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부흥의 역사를 보면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예배가 드리는데 어떤 한 여성이 일어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 하나 때문에 그 부흥의 불길이 확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변화가 생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옛날에 이제 평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목사님이 이제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자 하는데 이게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내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가로막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해결을 합니다. 내가 사실은 내 친구가 이제 죽으면서 이제 자기 그 친구 가족을 갖다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당시 이제 100달러, 지금은 이제 100달러가 좀 큰 돈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큰 돈이었겠죠. 100달러를 갖다 내가 이제 다 주지 않고 내가 가져갔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인들 앞에서 목사 그 이야기하면 얼마나 착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내일 당장 가서 그걸 돌려주겠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예, 그 한국의 초창기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온 교회가 이제 회개하게 되고 이 불길이 한국 전체로 이제 퍼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걸 보면 이 설교라든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뭐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말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우리 착각할 때가 있죠. 무쇠처럼 내가 뭔가 이렇게 말대로 이렇게 사람을 설득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 사람들이 설득되는 것은 진심입니다. 진심. 그리고 일반적으로 할 때는 진심이 통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자꾸 내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사무치고 또 보내죠. 네, 모세에게 이랬을 때 방법을 제시합니다. 너 이제 아론은 이제 대언자로 세우라라고 하죠. 너는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아론은 가서 이제 대신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면 선지자가 가서 전달하는 것처럼 너가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아론이 가서 또 대신 이야기하라. 그렇게 역할 분담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는 거죠. 모세가 이제 이렇게 놓을 줄 알고 미리 이제 아론을 준비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또 도울 자를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했는데 가서 전하면 되는데 하기 싫은 거죠. 네,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구약에 보면 선지자 중에서 요나 같은 경우는 하기 싫어서 안 가는 경우도 있죠. 네, 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 꼭 이렇게 심판받아야 된다. 그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내 뜻을 관찰시키는 것도 문제고, 요나처럼 내 뜻대로 돼야 된다. 이것도 문제고, 또 내가 해야 된다. 하는 또 이제 주체죠. 주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내가 해야 된다. 그렇게 내가 주인공이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이다라는 것이죠. 종은 주인이 전달하라는 것만 전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뭐 3단 노법을 여기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내 백성 보내라라는 거잖아요. 그죠? 간단합니다. 그건 뭐 입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 책임이 이제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누가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바로가 4절에 보면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바로가 이렇게 말 안 듣는 것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실망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 하는 것이죠. 그 심리학적인 표현은 무슨 표현이 있겠습니까?
뼈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이제 그 이야기 하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는 전달할 뿐이죠. 예, 그리고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심으로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 대단하네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겠다. 그리고 분명하게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적는 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낼 것이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이었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군인으로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일들이 성취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8절부터 해서 13절에 이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적은 지팡이로 가지고 뱀을 만들죠. 그랬더만은 바로의 이제 현인들과 마술사들 부르죠. 그래서 요술사들이 그것을 따라합니다. 근데 모세가 만든 그 뱀이 다른 지팡이들을 다 뱀들을 다 삼켜버리죠. 근데 바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일단 마술로 그냥 생각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런 장난처럼 마술 생각.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런 마술이 많으니까. 나도 그 정도 마술은 우리 부리는 사람도 많다. 재밌는 사람이 왔네. 이제 그거죠. 그것도 뭐 마술이라고 하면 우리도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됐다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상징성이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예. 뭐 퍼포먼스 할 때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브라는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왕권을. 왕권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바로의 뭐 이마 위에 이렇게 코브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 코브라가 왕권을 상징하고 또 왕에게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코브라한테 물론 죽지 않습니까? 그런 상징이 있죠. 그래서 왕권과 왕권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는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상징적인 의미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내가 참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그 이야기를 요 지팡이가 뱀이 돼서 뱀을 삼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메시지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요술사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보면 야네와 양불레라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또 뭐 어떤 전성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이 전성에 의하면은 옛날에 이제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바람의 두 아들들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정성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야네와 양불레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13절에 이 반응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14절에서 나타납니다. 14절에서 이제 25절에 보면 물이 피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14절에서 19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또 20절에서 22절까지는 명령이 실행이 되고 그다음 22절에서 24절까지는 바로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뭐야 그 애굽 뭡니까 나일강을 갖다 피로 만든 이유가 뭘까요? 나일강이 그 당시 신이었죠. 예, 신들의 경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피라는 신이 있고 나일강이 영어로 알려져 있으며 강이 범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죠. 그리고 또 오시리스는 그것도 신의 이름입니다. 신의 핏줄로 간주되었으며 홍수 자체가 신의 현원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콘노신이 있죠. 나일강의 수호신으로 숭배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들의 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나일강을 지배하는 자가 이집트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나일강에다가 누굴 죽였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자아이가 나거든 그게 빠뜨려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나일강이 이제 피로 물들게 되는 거죠. 그들의 신이 물들게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걸 보고 그 당시 이제 적조가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적조가 생기면 이렇게 바갛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건 아니죠. 예. 뭐 바로 입장에서 보면 적조 생겼다고 해서 그걸 기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죠? 놀라지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적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피로 물들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뭡니까? 22절을 보면 이제 요수살들도 이제 그렇게 그 뭡니까?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들도 이제 물을 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눈속임이겠죠. 이미 이제 피가 존재하는 거고 물이 있으니까 요새 뭐 마술사들처럼 눈속임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예, 그래서 마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고 또 멸강의 치심이 1회까지 그러니까 7회까지 이렇게 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눈속임으로 잠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온전하게 다 피로 물들고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입니다. 이게 이제 8장 1절에서 이제 15절까지의 모습이죠. 뭐 역창조 이야기가 있는데, 창조 질서에서 이제 반하는 거죠. 예,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구리도 신입니다. 헤트 신이라고 하네요. 머리가 개구리 모양을 한 예시입니다. 그녀는 크롬의 아내였고 진흙으로 사람을 빚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게 그리고 자산의 신으로 숭배되었고 아이들을 낳는 산모들을 돕는 신으로 되겠다. 그런 힘들은 이제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개구리 때문에 이제 힘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개구리가 이제 골칫거리가 됩니다. 뭐 부엌에서 올라오고 자는 데도 올라오고 뭐 그렇게 하니까 개구리 한 마리 보면 좋겠지만 온 집에 개구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예. 그리고 죽고 그래봐요. 썩는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예. 그 마술살도도 이제 눈속임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누가 해결하냐면 어, 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죠. 마술사들은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해서 이제 합니다. 구절을 보면 언제 9절에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은지 내게 공부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의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목에 좀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때부터 앞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르게 이제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다가
이적과 기적은 이제 경험하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이 전능하심과 그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라. 그날에 내가 겨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담대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똑같은 이적과 기적이 생기는데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예, 바로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완악하다는 것을 증거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믿는 자는 그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믿는 사람이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계속 이적과 기적을 추구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또 이적의 목적이기도 하죠. 네. 특별히 안 믿는 경우, 또 낙심한 사람들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고, 또 그것을 모세가 이게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그것을 뭐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방법과 그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계속 이적과 기적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성실하게 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 이적과 기적을 바르게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뭐 또 여전히 이제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첫 번째 이제 강에 있는 그 뭡니까, 강과 개구리가 이제 그 심판이었고, 그 다음에는 좀 있으면 이제는 이가 나올 겁니다. 이는 땅에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파리는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또 태양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우박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자연 현상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물, 땅, 하늘,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주관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라는 큰 그림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큰 것과 작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나이가 큰 것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이제 16절에서 29절을 보면, 그러니까 이 먼지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눈에 잘 안 보이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땅의 티끌을 이제 이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는 그 땅의 신이 있습니다. 개부라는 신이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 땅을 갖다가 신의 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흙은 생명과 풍요를 의미합니다. 뭐 지금도 흙은 토지 이런 거 보면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주관하신 분이 개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도 이제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요술사들이 이제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차별이 나는 겁니다. 그죠?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이르게 되고,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점점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한 사이클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가 이제 두 번째 사이클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리가 이제 문제가 되죠. 파리는 또 이번에 지팡이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이제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는 이제 도구를 좀 사용하다가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말씀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도 가만 보면 그래요. 앞에는 이적 기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뒤로 갈수록 이제 메시지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잘 안 믿을 때는 도구들을 좀 사용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으로 천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애들도 가르칠 때도 그렇잖아요. 잘 모를 때는 이제 기구 같은 거 좀 많이 사용하고 나중에 이제 저희처럼 이제 그 상상력이 이제 풍부해지면은 말로만 설명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만 이것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차별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구별하게 되죠. 22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8위 때는 이제 핵심 때인데 캐리퍼 신, 그뭐 이집트에 보면 풍뎅이 신이죠. 그 하루 일정을 갖다 주관하는 뭐 태양을 갖다가 그 굴려간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 이제 모세에게 이집트 안에서 이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도 이게 조금 협상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대상으로 이제 협상할 문제는 아니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주기 중에 하나지. 뭐 이렇게 그 사탄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나에게 죄를 하면은 이 세상 다 주겠다. 우리 같이 살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죄와 어둠과 빛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바로가 결단은 내려야 되는데 결단은 못 내리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내보내지 못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삶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 기반을 만들어 놓으면 죄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구조가 들어오게 되면은 죄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기반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직과 성실에 기반을 두면 죄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기반을 두게 되면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9장 1절에서부터 이제 실제 가면 가축들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내일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뭡니까 빨리 돌이키라 말이죠. 그 가축 죽기 전에 빨리 돌이키라. 시간을 딱 정했었는데 임하게 되니까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쓰게 해라. 그런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구별이 됩니다. 사실을 보면 이제 애굽의 가축들은 죽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짐승들은 이제 죽지 않게 되죠. 그리고 6절을 보면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으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나중에 보면 또 가축들이 있어요. 다 죽었는데 또 가축은 어디 있어 남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인데 일종의 가장법이죠. 많이 죽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가축 숨기는 신들은 하토르라는 모든 신의 어머니가 되는 신으로 암소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집트에 보면 이제 그 그림 같은 데 보면 이제 소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피스는 코타라는 신이 부리는 항소신으로서 자손을 이제 번식하는 다산의 신이었고, 엄메비스너라는 신은 항소 모습을 한 헬리폴리스의 소스입니다. 보통 이제 요 그림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종기, 독종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덕에서 이제
새가 이제 날아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악성증기가 이렇게 생기게 되죠. 이모테라는 신은 모든 질병을 갖다가 다스리는 이제 그런 뭐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 그 질병을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마술사들도 이제 자기들이 피부병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그냥 아팠어. 바로 옷이 앞에 있는 나오지도 못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 오타가 하나 생겼어요. 그들은 자신의 몸조차, 조차입니다. 구할 수 없었다. 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마술사들은 완전히 이제 손 놓게 되는 거죠. 이게 마술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35절까지는 우박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우박에 이제 특이한 것은 이제 불이 섞여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충동, 번개와 충동도 동반하게 되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루트신이라는 하늘을 지키는 여신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이시스는 생명을 주는 신, 세트, 밀, 뭐 곡식을 보호하는 신, 뭐 이런 신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주관하시고 이들이 무능과 허구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신하 중 상당수가 들판에 나가서 가축들과 노예들을 불러들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가축들은 다 죽었다는데 왜 지금 가축이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 그 표현은 가장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장에서 보면 10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메뚜기 그 제한입니다. 메뚜기 때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신이 셀라피아라는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이 역할을 못하게 되죠. 예, 그래서 남은 이제 우박으로 남아 있는 모든 그 뭡니까 고식들이 다 이렇게 메뚜기 떼고 와서 다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이집트 섬기는 신들이 이제 무능함과 무지함들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씩 이제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메뚜기가 이렇게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온도와 습도 때문에 갑자기 막 많아져 갖고 이렇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거의 망했는 거죠. 예. 농사 지어나는 것은 우박으로 완전히 큰 피해를 봤는데 이제 남아있는 모든 푸르는 것들은 다 먹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이쯤 되니까 어떻게 되니까 바로 또 이제 열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호통을 치죠. 예. 바로가 이제 호통 치고 이제 어, 어, 예.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은 이제 보면 10절을 보면 바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보내며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너희에게는 나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 그러니까 아이들은 인지를 잡고 있는 거죠. 애비하러 가라. 그런데 애들은 남겨두고 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돌아오라 이거죠. 예, 계속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 장정들만 갔어.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어, 뭐 아버지들이 가족들 다 남겨두고 어떻게 뭐 자기도 뭐 살겠다고 가겠습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또 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참 딜을 해서 될 일이 아닌데 계속 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3절에 보면 이제 동풍이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메뚜기들을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때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 왔는 거고 서풍이 불어야 이제 가는 거죠, 그죠? 예. 9절에 19절에 보면 서풍이 불면서 이제 되게 되는 건데 그 사이에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은 커피 불러서 이제 자기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회개하죠. 근데 이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 급하니까 자기 살고자 위장하는 거짓이죠. 예. 근데 이게 근데 참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뜻 순종하는 데까지 회개입니다. 입술로만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이 급하니까 그렇게 했고, 또 상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화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이제 허감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구별되죠. 이스라엘 백성과 또 애국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바로가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가족들은 다 가는데 소하고 양 재산은 이게 놔두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 근데 뭐 사람들의 돈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재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이죠. 또 재물 두고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끝까지 이제 잡아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있는 그 재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이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25절은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린 재물과 제사와 재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모세의 뭐 처음에 이제 이 뭐냐 10가지 그 재앙이 있기 전에 모세의 모습과 지금 9가지 그 뭡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 모세의 모습은 많이 다르죠. 담대합니다. 왕이라도 우리에게 뭡니까 제사와 제물을 우리에게 내주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을 지금이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까지 기적을 통해서 누구의 믿음이 커졌다는 겁니까? 네, 모세의 믿음이 커졌다. 그리고 바로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끝까지 완악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3일 동안 혹독한 어둠이다라고 하는데 이 어둠은 이제 밤의 어둠이 아니라 원시적인 어둠, 흑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바로가 뭐랍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다시 내 앞에 나타나는 죽으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1장에 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누가 죽게 됩니까? 예. 말을 한 바로가 자기 아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지요. 일단은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질문할 거 있습니까?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네. 그 과장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제 진짜 그 정확한 숫자를 말하는 것과 과장법을 쓰는 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그 내용이 중요해서 아니면 중요하지 않아서 이런 차이인 건가요? 내용이 중요하죠. 근데 다 죽었다 이렇게 할 때, 예, 다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제 문자적으로 하면 all 다 죽었는 거예요. 근데 네. 그다음 보면 그 가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이제 문자적으로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죽었다. 그 부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 그게 이제 가장법이다 이거죠. 그냥 표현으로 라는 예, 표현으로. 의미로. 예, 아, 예,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뭐 누구 싸웠는데 다 죽었다 했는데 뭐 살아남은 기록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쟁이 났는데 뭐 끝까지 다 죽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없고 뭐 전쟁에 그렇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 기록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사라졌잖아요. 예, 그런 느낌. 예, 그냥 앞에 부분은 이제 가장법으로 사용됐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상법 사용하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음, 문자적으로 이제 막 그래서 굉장히 이제 틀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앞에 부분이 문학적인 요소를 갖고 있으니까, 예, 문학적인 부분은 우리가 문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음, 맞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기자면 네, 뭐 저도 질문하셔.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진도를 너무 우리가 많이 뺐어요. 예. 우리가 한번 앞에서 한 게 있어갖고. 예.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좀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 제가 질문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네요. 그 뒤에 부분을 갖다가 제가 그 자료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10장까지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알겠습니다. 다 할 수는 있는데, 예, 예, 자료 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러면 이제 뭐 질문하고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예, 그럼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까 그 과장법하고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보통 그런 표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 사무엘하 뭐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를 들면 예, 다윗이 모든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뭐 이제 예, 그 법궤로 옮길 때라든지 그럴 때 예, 역시 그러면 그 그때도, 온 이스라엘도 역시 그런 과장법으로 좀 예, 생각을 그렇겠죠. 하면 근데 좋겠네요. 숫자적으로 다 모일 수는 없잖아요. 또 뭐 그렇죠. 아말렉을 갖다가 진멸했더라, 이제 다 진멸했더라 하는데 나중에 되어 보면 또 아말렉이 나타나거든요. 그때 보면 이제 그런 표현도 이제 가장법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문학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문학적으로 좀 해석해 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도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고 했을 때, 뭐 이거 갖다가 뭐 비유법이잖아요. 그죠? 비유 내지는 없는데 그거 갖다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서 이제 말씀이 빛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니까 불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말씀이 나든지 인도한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많죠.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묵시문화 것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 그 이적 뭐 그렇게 하면 그 이적과 기적을 여러분 혹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 성령의 역사들이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때 이제 뭐 소위 말하면 병이 낫는 경우도 많고 또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그런 경우 많죠. 여러분의 중에 또 방언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게 참 중요한 거죠. 비판에 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이제 중고등 할 때는 그런 일들이 좀 교회마다 좀 있었어요. 그래서 수련회 어떤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한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됐는데 수련회 갔는데 거기서 이제 방언이 이제 터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까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내서 뭐 회개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뭡니까 완전히 문제가 생겨서 이제 학생들이 다 떠나고 몇 명 안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했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풍지박산이 됐을까? 그런 이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래서 나름 이제 고민 좀 해봤어요, 제가. 근데
그때 이제 가만 보니까 이 하나님의 강한 역사들이 나타났을 때 이걸 갖다가 지도하는 목사님들이 이걸 잘 지도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시키는데 그 강한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때는 좋았어요. 그때는 다 은혜 받고 그랬는데 근데 사람은 이제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 하는 걸 기억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아까 지금 그 목사님처럼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이렇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형제나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는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걸 악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낙인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네, 그렇게. 특히 이제 감정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 자기는 이제 옛날에 그런 죄리였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한번 그렇게 놨더만은 항상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이야. 이거는 이제 낙인 효과가 돼서 이제 처음에 감정했던 사람이 나중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죄라는 걸 혼자 짓는 경우도 있지만은 서로 이렇게 짓는 죄도 있겠죠. 그죠? 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어떤 사람과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 이제 가족이 있고 지켜야 되는데 나는 그거 갖다가 그냥 용서받고 싶지.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나의 가정은 지키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이제 자기는 이제 정직하게 회개함으로써 다른 가정이 깨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예. 왜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저 친구 중에서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죄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예, 그렇게 가르치야 회개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 예,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개혁주의 입장이니까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자기 죄를 용서 구하면 되지.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문제점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회개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상담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가서 이제 상담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그때 어떤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기가 크십니다. 궁금해요. 그렇잖아요. 예. 그 궁금증을 참아야 됩니다. 예. 그때, 그래, 다 이야기해봐라. 했을 때 싹 다 듣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에 되게 은혜스러워요. 서로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그 회개한 사람이 목사님은 이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자기를 이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보호 본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목사님을 공격할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청주교 같은 경우에는 신부들이 이제 그 사람들 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갖다가 딱 장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에서는 우리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혹 여러분 앞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죄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수도시키게 돼요. 수도시키고 그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 다 이렇게 행제 안에서 이렇게 그거 다 비밀 없이 이렇게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미국 대학에 있었을 때 이제 그 매일 기도 모임을 그 기숙사에서 했었는데 이제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 그 unspoken이라고 해가지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네. 제목이 있다.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낯설었는데 아 나에게도 그럴 수 있는 일이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되게 그거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보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물론 모든 죄나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만 가끔은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일도 그렇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사람의 생각에 정말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다 하면 들어주겠지만 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정말 뭐 죄에 대한 고백이나 이런 거라면 하나님께 맡기는 걸로 저는 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이 경계선 갖다가 잘 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또 매정하게 자르면은 아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세수하게 너무 다 들어줬을 때는 나중에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위험성이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그런 거 있고 또 특히 이제 감정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보통 이제 간증을 할 때 보면 자기 뭐 이렇게 험난한 생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 다섯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뭘만 남냐면 앞에 것만 남는 거예요, 기억이. 그리고 특히 뭐 죄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거 갖다 너무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별로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로에게 덕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감정을 이렇게 좀 하면 참 은혜가 되죠. 그렇지만은 이 수위 조절을 갖다가 좀 잘 하시는 게 좀 지혜롭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뭐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누군가 기도하시고 또 한국은 또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누가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사람이 얼마나 완악할 수 있는지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버지 행했을 때 그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과 은혜가 또 얼마나 큰지를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길로 아버지 그 계획대로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비전과 소명 그리고 사명으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정말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사랑과 축복 아버지 그 모든 열매들을 아버지 곱씹으면서 다른 영혼들과 또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되세요. 네, 목사님 새해 목사님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세요.